오늘 이 밤은 나와 너는 약혼한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혼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장차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저도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남편과 소개팅을 하던 날 남편은 저에게 참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처음 만나고 또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그렇게 계속 만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 고백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 줄 것 같은 고백으로 결혼을 하자고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합니다.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해도 결혼하면 좋은 이유를 A4 용지 가득 적어와서 읽어주곤 했습니다. 거의 매일 저희 집 근처에 와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 바람에 제가 약혼을 하고 곧 이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타이르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막으시면서 타이르십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돌아오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실 죄인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여러 방법으로 깨우치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사실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극하셨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고대 근동지방을 옮겨 다니면서 살던 유량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고역을 보시고 그 종살이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세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길 40년 동안 이 백성과 함께 걸으시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신 참으로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을 걷게 하시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마른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이끌고 좋은 선물을 주셨건만 감사는 고사하고 우상에게 달려가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겠다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소중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마음을 살아가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렸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팔았구나, 다 팔아 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마음을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팔고 권력에 마음을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마음 다 팔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럴싸해서 마음을 다 털어주고 사고 보니 그것이 다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가짜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사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한 사랑의 말로 죄에 찌들어있는 그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런 뒤에 포도원을 그들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영원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포도원의 풍성함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골골짜기는 바로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뼈아프게 경험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형벌이 임했던 아골골짜기가 이제는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죽음의 수렁에서 영광으로 향하는 소망의 문으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절을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겁니다. 징벌을 내리기보다는 그들을 달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신뢰할 만한 존재의 진심 어린 그 위로의 말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를 환하게 만드는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에너지 아웃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된 거죠. 그런데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곧 좋아질 겁니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신 그 할머님 권사님의 진심 어린 위로와 장로님들의 위로, 그 위로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들은 아무리 투박하게 표현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과 진심의 에너지로 인해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시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위로를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힘이 나시나요? 저는 사실 그분들의 위로와 기도로 오늘도 숨을 쉬면서 이곳에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허공에 부서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 소망과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공급하여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나를 타일러 광야로 데려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로하셔서 사랑의 속삭임을 주신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주신 것도 소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암담한 현실에 지친 이들에게, 상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유혹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네가 가려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이제 나의 손을 잡고 생명의 길을 가자 설득하십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하나님의 의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소망과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짙은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곁 가장 가까이서 혹시 울부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심판 경고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방의 풍습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저주와 심판의 장소인 아굴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시겠다 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이 아파서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그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큰 힘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부터 보게 되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클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바알과 같이 다른 헛된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셨습니다.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나의 약혼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이다. 진실도 나의 약혼 선물이다. 이것을 받고 나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다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이에 영원히 변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선물을 주시네요. 약혼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은 정의와 공평, 한결같은 사랑과 뜨거운 애정, 그리고 진실입니다. 이것을 받고 나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셔야 할까요? 나의 일상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에서부터 나보다 월등하게 수준이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공평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힘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이르는 모든 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해치고 사랑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 박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왜곡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